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아들아 딸아 너는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노래를 하죠. 정말 내 자녀가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만 생각하고 돈만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거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자녀가 꼴등하면 어때? 꼴 1등 하라는 법만 있어요? 여러분, 1등만 하면 꼴등은 누가 해? 1등 할 수도 있고 꼴등 할 수도 있는데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냥 삶의 목표가 뭐냐? 아무리 1등하고 돈 많이 벌어도 자기만 위해 살면 그 인생은 실패고, 꼴등하고 공부를 못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삶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요엘에게 이 찬양도 하나님은 너를 아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기 허허벌판이에요. 다들 감기로 선거사님도 지금 핵핵되고 이인혁 권사님도 이게 아직 안 떨어지셨나 봐요. 오늘도 이렇게 몸살기가 다시 오셨대요. 오지 말지. 그래서 지금 허허벌판인데 자리를 우리 한비 한서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비 한서를 사랑하시고 한비 한서를 자녀로서 그의 생각 끝이 없고 그의 성실 무궁하며, 아멘. 한비야? 그래, 이제 졸업이 다음 주인데 졸업하자마자 새해 들어서 다른 친구들은 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한다 해도, 물론 빨리 하나님이 우리 한비에게 좋은 취업 자리 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비, 이게 빨리 어디 들어가서 돈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한비 스스로 하나님이 한비를 사랑하시고 한비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갈지 그거를 먼저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해. 공부에는 하는 애들도 보면은 일단은 공부를 왜 잘해 놓고 보냐?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려 그러냐? 좋은 직장 가려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냐? 돈 많이 벌려고. 왜 돈 많이 벌려고 하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뭐 할 건데? 그것이 목표이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삶의 의미, 삶의 이유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계속해서 나눠요.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도 주시고 그분의 권세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대 같이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똑똑해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오히려 똑똑하고 오히려 아는 게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몰라, 안 받아들여. 여러분 18절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다니까요. 십자가의 도를 안 받아들여. 뭐 받을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이지만,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이것이 디나미스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요. 그런데 어떤 자?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 단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종국에 가서는 율법이고, 저번 시간 나눴지만 정통 기독교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유명한 이단들, 뭐 하나님의 교회든 뭐 신천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뭐 통일교 어떻게 가르칠까? 안식일교 이런 데에서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받기 딱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달라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노선은 같아.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전주로 가요. 전주 가봤니? 한동만 안 가봤어? 가봤어? 전주로 가려면 뭐 타야 돼? 차 타는데 무슨 고속도로 타야 돼? 서해안선을 타. 서해고속도로 타고 가. 자, 서해고속도로 타고 쭉 가서 이제 여기 안산을 지나. 안산은 아니구나. 평택을 지나. 이제 화성을 지나. 쭉 가서 화성 다음이 평택이구나. 그리고 어디로 빠져? 서산으로 빠져. 왜? 누가 계시니까? 강권사님이 나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나 전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빠지면 더 안 돼? 쭉 그 가는 길에 그 서해고속도로 쭉 가는 길에 평택으로 빠지는 길, 대전으로 빠지는 길, 서산으로 빠지는 길 쭉 가야 전주로 빠져. 여러분, 처음 출발을 똑같아. 인천에서 출발했는데 가다가 어디로 빠져? 샛길로. 이단이요, 처음부터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도 저번 주 영상 봤잖아요. 저번 시간에. 얼마나 그럴듯해, 영상.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어. 근데 끝은 뭐야? 6월절 지켜야 된다. 그게 안산홍이다, 어린 양이. 귀신 신앙을 까먹는 소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 다음에 통일교는 통일교래. 뭐죠? 이인혁 강사 안 계시니까 제가 대답을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요. 아니야, 통일교 말고. 안식일교는 뭐라고 가르치죠? 구약의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는 안식일교처럼 폐해진 율법까지 지킬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처럼 율법을 지켜야 돼야 구원받는 건 맞지만 안산홍이 어린 양이 아니라 누가 오직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여러분, 총명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안 받아들여.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단시.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 그러면서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여러분,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자는 안 받아들여.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하지만 미련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을 지혜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약하고 힘없어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하신다. 그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나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나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뭐해라? 뭐를 자랑해라? 갈라디아서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뭐하니라? 자, 뭐를 자랑해요? 돈 얼마 있고 뭐 학교 어디 나왔고 그리고 뭐 내 자녀가 뭐 어디 출신 이런 거가 아니라 뭐를 자랑하냐? 십자가.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나눴듯이 여러분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뭐예요? 그거 다 똥으로 여겨. 뭐를? 세상 사람들이 환장하는 돈, 권력, 좋은 가문, 학력 그거를. 스펙 쌓려고 얼마나 노력들 해. 물론 스펙 쌓아야지. 어디 취업을 해도 어떤 자격증이 있고 뭐 토익 얼마나 나와야 뭐 합격하니까 물론 쌓아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가진 게 많았지만 다 뭘로 여기고 뒤로 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뭐를 자랑했냐? 십자가를. 자,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너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 뭐 할 것이 있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뭡니까? 앞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일꾼이 됐어요. 뭐를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어떤 자가 되도록? 거룩한 자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18절.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너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편만하게 뭐했노라. 사도 바울이 가진 지혜. 사도 바울 여기 이거 아니 근데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 기사.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이걸 통해 이방인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역사고, 이를 통해 복음을 뭐했다? 편만하게 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뭐를 통해? 권력, 권세, 지혜, 하나님 주신 그 은사, 이거를 활용해서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줬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 근데 그거를 받고 뭐해? 자기를 드러내. 뭐 교회가 커지고, 막 교회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막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드러난다니까. 물론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사역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요? 이런 바울은 자신의 가진 그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뭐를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뭐하기 하기 위해? 복음을 편만하게 뭐한 거?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4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해요. 아무리 사람이 날고 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합니까? 여러분 개미들이 달리기를 한다고 해봐. 개미가 달리기에 개미들끼리. 그러면 개미들 중에서도 빠른 애들이 있을 거 없을까? 개미들 중에서도 한국 출신 개미랑
야, 우사인 볼트가 어느 나라 자메이카인가? 아, 자, 자메이카 출신 개미가 붙었어. 그럼 누가 이겨? 자메이카 개미가 이기겠지. 달리기도 빠르겠지. 어찌됐든 개미가 지들끼리 달리는데 서로 하다가 자메이카 개미가 1등 했어. 그럼 막 좋아해. 근데 그 자메이카 개미가 누구랑 붙어? 한서랑 붙어. 한서야, 너 개미랑 달리기 시합해본 적 있니? 한번 해봐. 개미들이 열심히 기어가는데 너는 한 발자국만 가도 뛰는 것도 아니야. 한 발자국만 가도 개미들은 한 시간 기어와야 돼. 아무리 개미가 날고 겨도 사람의 능력과 비관이 되냐고. 똑같아요. 우리 중에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 돈 좀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런데 좀 많다고 막 폼 잡고 목을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나는 어떨 것 같아? 나는 지금 교회가 작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가 커져, 2만 명 돼. 그럼 내가 어떨까?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2만 명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인데, 그쵸? 다니면서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야? 오히려 날마다 죽노라. 자랑할 게 잘 안 했어요. 자랑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도 자기를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라. 야,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차라리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하니 지혜로 교만한 자들로 자기 뭐에 빠지게 하신다. 자, 1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21절에 뭐를 자랑하지 말아라? 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육신을. 여기 보시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여기 베드로나 전 세계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우리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거라? 그러면서 24절 아니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23절까지 읽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은 쭉쭉쭉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50보 100보지 뭐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19절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있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됐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섬기는 종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됐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먹고자 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아까 소개했지만 이단들은 하나 율법을 행해라. 기독교 정통 기독교 율법 행하지 말아라. 구원의 조건이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뭐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봐서는 이 안식일교가 여기에 해당돼요. 유월절 다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까지 다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안 지켜도 돼야 될 그 할례 받아라. 그리고 뭐 해라?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아직도 안 먹는 사람 있거든? 그리고 주일날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 가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 신자가, 그 믿는 크리스천이 왜 주일날 어디 나가서 안 사 먹고 쇼핑을 안 하냐? 내가 소비를 하면 그 사람이 돈을 벌게끔 내가 하는 게 아니냐, 유도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일을 안 시키려고 내가 안 사 먹고 안 쓴다. 그 사람이 안 가면 그 사람은 그러면 쉬나? 다른 사람이 일요일 날 가서 사 먹지 않을까? 물론 마음은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식일에 얽매여서 주일날 쇼핑도 안 하고 밥 사 먹어도 안 가고 여기에 갇혀있지 말아라.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지만 그 안식일에 세세한 그 법까지 다 지키지는 말아라. 그거예요. 율법 아래에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 않아. 자유했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되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고.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그러면 율법 없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예수님 오셔서 폐해진 것도. 그럼 율법 없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무율법주의. 누구야?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기만 하고 율법 안 지켜도 돼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율법 없는 자,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누구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율법.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이미 폐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나눴어요. 그리스도 율법이 뭐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져. 하나도 안 없어져.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뭐냐고. 구약의 살인은 죽이는 게 살인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신 율법은 화내고 싸우고 욕하고. 물론 사람 살다 보면 다툴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 뭐라 그래요? 화 냈어도 다퉜어도 해가 지기 전에 뭐 해라? 먼저 풀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 하려고? 이 말은 사도 바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에게 가서 그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율법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아 율법 없는 자. 교회 다니고 장로, 권사, 목사 얼마나 많아요. 율법 없는 목사들. 율법을 안 지키는 장로 얼마나 많아. 근데 그들에게 가서 다짜고짜 너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이러기보다 그들에게 가서 녹아들고 상세하게 풀어주는 거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우리가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게 아니다. 폐해진 율법이 있는가 만족하는 율법이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열심히 이기기 위해 열심히 금메달을 따고 우승하기 위해 열심히 모든 일에 뭐한다? 절제. 선수들을 보면 야구 선수들도 보면 피자 먹을 때 물 먹니? 콜라 먹니? 한비 햄버거 먹을 때 사이다 먹니? 물 먹니? 아 맞다 너는 사이다 안 먹구나. 한비는 왜 사이다 안 먹어? 그 맛있는 걸? 술도 못 먹는데 그거라도 먹어야지. 한비는 그거 안 먹더라고. 그래
뭐 잘하는 거야. 어찌됐든 이 운동선수들도 뭐 탄산음료도 안 먹어. 스스로 절제하려고, 몸을 만들려고. 정말 여러분 이기기 위해 절제하듯이,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해도 고작 뭐야? 썩을 면류관. 벌써 뭐 SSG 우승한 거 김종희 기사님 말씀 듣고 있어요? 막 지금도 막 기뻐? 지금도 막 아침에 일어났어? 이래? 벌써 이제 뭐 지나간 일이고, 그치? 우리나라 16강 들어갔잖아, 그치? 그때 어땠어? 포르투갈 이기고 근데 지금도 아니잖아. 그때뿐이야. 그리고 또 내년에 SSG가 뭐 우승하라는 법이 있어? 폰트도 갖고, 김태경도 군대 갔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이겨도 썩을 면류관이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른 자에게 향방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썩을 허웅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뭐 받을까봐.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 뭐 했다? 이게 여러분 절제고 복종인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스펙을 자랑하고, 나 교회 몇 개 세웠고, 내 교회 성도들 몇 명이고, 내가 성경책 몇 권을 썼는 줄 알아? 바울이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 다 하나님의 권세고.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했냐? 복음에 복종하기 위해 배설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뭐 한 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것이 여러분 권세입니다. 이것이 권세예요. 능력 있고 파워 있고 힘 있고 이게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혈기를 억누르고 음란함도 억누르고 그리고 거짓된도 억누르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 얻으십시다. 절제하는 거, 사랑하고 더 거룩하게 사는 거. 그러면서 예레미야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한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뭐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 부함을 뭐 하지 말아라. 자, 뭘로 자랑해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여러분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4장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가 바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유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한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뭐하리라?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하리라. 열방이.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열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복을 빌고 우리를 자랑해. 그런 사람 돼야지. 내가 내 입으로는 자랑할 수 없지만 옆에 사람이 나를 막 축혀세워. 물론 그것도 좋아하면 안 되지만 내 말은 뭐냐?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와라. 뭐를 버리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계속 3절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를 썩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과 가죽을 내고 다 여호와께 속하라. 자,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행악을 이래요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자가. 스스로 뭐를 행하여? 할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징으로 남자의 복용수순이야. 근데 신약시대에는 그거 안 해도 구원받아. 그런데 아직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안 해도 돼. 이게 폐해진 거지. 그런데 몸으로는 할례 받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배래. 신약 시대는 세례 받았어도 하나님 백성이라 해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직분 받았어도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끌 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세례 받고 할례 받고 직분 받았어도 마음 가죽을 베고 어떤 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사야 45장을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여러분 이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누굴까? 고레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군 누구? 세종대왕. 이 대신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성군은 누굴까? 고레스야.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겠다. 자,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고레스 앞에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벽장을 꺾고 너에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병하여 푸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나는 너에게 징후를 주었노라. 나는 그러니까 뭐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고레스의 이름을 불렀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칭호를 줬어. 그럼 고레스가 태어났어. 그 고레스 누가 낳겠어요? 고레스 아빠랑 엄마가 낳겠지. 그 고레스 아빠랑 엄마가 아들이 고레스를 낳고 이름을 뭘로 지었어? 고레스로 지었겠지. 고레스로 안 짓고 에이스로 짓거나 그레스로 지었으면 성경이 안 맞아.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고레스의 이름을 미리 칭호를 불렀어. 근데 고레스 엄마 아빠가 고레스 태어난 걸 보고 야, 너 에이스가 되라. 그래서 에이스로 줬으면 성경이 안 맞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니까. 에이스가 아니고 고레스야.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으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 뜰을 놓을 것이 해 뜨는 곳이든지 지는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누구를 택했고 고레스를 이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셨고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정리할게. 한비야 이거 진짜 중요한 예언이야. 한수도 잘했어. 이거 어디서도 못 들어보는 세계 역사. 이게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 성경이 나오는 다니엘 성경에 다니엘 나오는 건 알고 있어?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자, 다니엘이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갔어. 근데 그 바벨론을 누가 점령했다 할까?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근데 페르시아가 이제 고레스가 죽고 어디까지 넘버렸을 때 그리스까지. 그리스의 한서 누구? 그리스의 무슨 대왕? 알렉산더 들어는 봤지? 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페르시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고레스 왕의 묘비를 파러 갔을 때 그 묘비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대가 올 줄 기다리고 여기 누워 있었다. 하지만 전복자여 너도 언젠간 당할 것을 네가 내 묘를 팔 권리가 없노라. 그러면 이 고레스는 어떻게 이 페르시아가 점령될 걸 알고 있었냐고. 그럼 쭉쭉 과거로 넘어가. 고레스가 젊었을 때 80세 노인에게 자문을 구해. 그 노인이 누구?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가 풍부한 그 다니엘이 이사야 서를 갖고 왔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 하나님이 고레스의 전략을,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 바벨론을 점령할 것과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거론돼 있다니까. 에이스가 아니라고, 고레스라고. 그 깜짝 놀라. 내 고레스,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성경에 써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소개했겠고, 여러분 이 신상 그림 보세요.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이 화면을 보니까 이 머리는 뭘 말해? 이 머리는 뭘 말해? 바벨론을 말해요. 이 가슴은 뭘 말해? 페르시아, 이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를 말해. 그러면 이 다리는 뭘 말해? 페르시아를 점령한 그리스를 말해. 그러면 이 발가락은 뭘 말해? 이 그리스 온 세계를 점령한 로마를 말해. 이 신상이 역사의 그 장이라고 다니엘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다니엘은 이 말을 해줬을 거야. 지금 이 고레스가 살아있을 때, 바벨론이 전성기일 때 고레스에게 말했을 거야. 다니엘이. 고레스여, 지금 바벨론이 잘 나가도 곧이어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누가 된지 몰라도 자기 무덤을 파러 올 때 그 미분을 쓴 거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얼마 안 남았어. 1분도 안 남았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뭐가 당연한 일이야? 고레스에게 설명해 준 거 다니엘이. 예언이란 이런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시에게 말씀하신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내가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이거. 자, 45장 7절을 보세요.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도 짓고 뭐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뭐도 지으시며, 하나님이 빛과 어둠, 환난과 평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다? 그러면서 쭉쭉쭉, 시간이 없으니까 쭉쭉쭉 하시는 말씀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쭉쭉쭉 하신 말씀이 2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여주려고. 이 이사야 45장 아까 1, 2, 3, 4, 5, 6절까지 고레스의 얘기가 나와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다고. 고레스가 어떤 전략을 펼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환난도 주고 뭐도 줄 수 있는, 평안도 줄 수 있는 분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뭐하라? 자랑하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렇기에 앞서 내가 한비랑 한서에게 한 말씀처럼 요엘에게, 하연이에게 그 찬양, 그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한비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면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이거 아니야.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그거 자랑할 것도 없어. 근데 많이 벌어 이왕이면, 한비야 많이 벌어. 내 말은 뭐냐, 돈 많이 번다고 목사님 시간 없어요, 이래야 돼서, 이런 찐따 같은 생각하지 말고 돈 안 벌어도, 많이 안 벌어도 좋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어디 학교도 못 나왔는데 쟤는 나왔네. 나는 어느 집, 우리 엄마 아빠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사는데 쟤는 더 좋은데 사네 이런 거 이딴 거 자랑 비교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를 자랑하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 고레스에게도 뭐 하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비에게 역사하실 거고 한석에게 역사하실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